오늘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 조금 지금까지의 이렇게 흐름과는 별 상관이 없는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나중에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엮여 있는 어떤 한 사건을 44절을 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이 배경 속에는 이제 먼저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다윗은 사무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드디어 죽어서 더 이상은 뭐 사무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여전히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추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사해 옆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울하고 헤어진 후에 이 마온 쪽으로 있었는데 아예 멀리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집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광야 사막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사울에 대해서 더 아주 경계심이 생겨서 아예 그냥 이집트 쪽 그 바란 광야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됐는지 이 마온이라고 하는 유다 땅 광야 지역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자꾸 광야 지역을 다니냐면 사람이 안 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집에서 살으면 계속 고발을 당하거든요. 사울에게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바란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유다 지파 지역이지만 마온 광야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온에서 가까운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나발은 출신은 좋아요. 갈렙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은 최고로 훌륭했던 사람이잖아요. 12지파의 그 뽑힌 정탐꾼이었거든요. 나중에 그가 가나안 점령할 때 유다 지파 내에서도 제일 고성 헤브론을 자기가 정복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훌륭한 유다 지파의 그런 선조가 있는데 그 자손이니까 좋은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름이 나발, 미련덩어리,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집안은 좋은데 아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은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아주 사람이 안 좋은 사람, 불량하다고 그랬어요. 그 하인들이 주인을 보고 불량하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는 또 반대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같이 연루가 됐는데 나발 때문에는 아주 그냥 분노가 폭발했고 아비가일 때문에는 그 모든 걸 다 참아내고 아비가일에게 탄복을 해서 후에 나발이 충격받고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두 번째 아내예요.
첫 번째가 미갈인데 미갈하고도 상당히 안 맞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비가일의 그 지혜에 탐복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요 한 사건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발의 인생을 보게 돼요. 나발은 어느 정도로 부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래요. 그러니까 거부야, 거부. 그 시대에 가난한 세계에서 양을 3,000마리를 기르고 염소 1,000마리 기르려면 땅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종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목동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자인데 다윗과는 무슨 관계냐? 다윗이 마온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가까워요. 그들의 기업이. 그래서 그 다윗이 겸겸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발이 양치고 사는 그 지역을 항상 순찰을 하면서 자기들도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순찰을 하면서 이 부잣집을 도와준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가 온 거죠. 그 양털을 깎아서 이제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때가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질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을에 이제 다 거두고 나서 우리가 김치 뭐라 그러네, 김장김치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막 이웃들이 와서 도와주고 막 팥밥도 많이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즐기고 나누는 때인데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좋은 날을 맞이했으니 그동안 우리 부하들이 많이 돌봐줬지 않냐. 좀 우리 부하들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좀 달라. 그런 거죠. 그러면 기분 좋게 불러서 한턱 내면 끝나는 건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보통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불량하고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지 나머지는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그 종들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완전히 모욕한 거예요. 어떤 주인 밑에서 있었는지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원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뭘 도와줬다고 지금 이렇게 음식 달라고 하냐. 아주 다윗을 막 거짓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을 받아도 전혀 그런 걸 도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아주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지금 듣고 우리가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당장 죽이자. 그래가지고 600명 군사 중에 400명이나 동원했어요. 그 집이 이제 막 굉장히 부잣집이니까 종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려고 400명 끌고 갔다. 그래서 나발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남에게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났어요. 또 그 아내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잘 참았어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알고 뒤늦게 그걸 알고 그냥 쇼크를 받아서 뭐 뇌출혈이 됐는지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그러니까 이 나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갈렙의 자손에다가 부자에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아주 현명한 데다가 뭐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만 넓으면 아주 그 지역에 존경받고 살고. 아니 다윗이 누구야? 차기 왕이 된 사람인데 그 다윗한테 잘 보였으면 얼마나 평생 좋았겠냐고. 그런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맘보가 틀려먹고 남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다가 나중에는 또 심장이 약했는지 뭐 뇌출혈이 생겼는지 몰라도 쇼크를 받아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다니까요. 제일 더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복 다 받아놓고 그 복 다 쏟고 최악의 끝장을 맺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는 아비가일의 인생을 쫙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아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군대를 몰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인 나발이 이렇게 악하고 못되게 다윗을 모욕하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분노해서 전 군대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당장에 하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일을 착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음식 준비해라. 너는 양 잡아라. 너는 뭐를 해라 해가지고 막 과일이니 고기니 뭐 음식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귀에다가 타고 다윗이 오는 쪽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는 꿇어 엎드려서 대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형편없어가지고 이렇게 미련을 떨었는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충고를 해요. 앞으로 정말 위대한 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분노를 못 참고 우리 남편 죽이면 그게 오점으로 남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쫓아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차분하게 그렇게 다윗 앞에 용서를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잘 참으셔야지 오늘 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다윗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소리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여자다 평가를 하고 참고 돌아갔다고요. 이렇게 그냥 뭐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아무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행위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가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지혜 때문에 나머지 인생이 핀 거지. 그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 이 아비가일을 찾아온 거예요. 왜? 당신 이제 남편 죽고 없고 나는 당신한테 탐복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떠들이 생활하지만 나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 있잖아요. 당신이 본 것처럼 가능성 있는 남자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미갈은 저 사울 밑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마 그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가 된 거라고.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쏟으면 이렇게 복 받고 자기 마음에 있는 나쁜 걸 잘못 쏟으면 벌 받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다윗의 인생도 여기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요. 3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자기의 위신이나 이런 체면을 별로 따지지 않아요. 지금 막 분노해서 400명 끌고 왔잖아요, 군대를. 그리고 한갓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대신 사과하고 대신 충고한 것이, 아니 다윗이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숙일 일이냐고. 그게 여자 한 사람이 가로막고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탐복을 하고 돌아가겠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래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네가 뭐냐 하고 여자부터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400명 앞에서 그 여자를 오히려 칭찬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런 남자 없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허당끼가 많은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도 자꾸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남자들의 속성인데, 다윗은 이렇게 훌륭하게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오점을 안 남기니까 나중에 왕이 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직접 다윗을 옹립해가지고 처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옹립해서 7년 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다 옹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다윗처럼 위대한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저변에 깔려있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염려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요 끝에 보시면요, 44절 가까이 보시면 뭐를 소개하고 있느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걸로 딱 끝났으면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또 맞이했다라고 또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여자야.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 욕망을 못 참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데 정신이 없을 텐데 아비가일을 맞이하고 나니까 또 딴 여자가 또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셋째를 또 맞이했다라고 여기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첫째 여자 미갈에 대한 소식을 여기다 또 담아놨어요. 사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기분이 나빠서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미갈은 딴 집 여자가 되잖아요. 둘째 아비가일, 셋째 아히노암. 이렇게 지금 셋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째는 그냥 사울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져요. 미갈하고는 계속 등져 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불러드렸지만 딴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다윗에게 온 미갈은 그냥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전혀 그 뒤에 말이 없어요. 그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히노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역대상 4장을 보면요, 3장을 보면 다윗 왕과 아들과 딸에 대한 것을 쭉 이 역대상 3장에서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애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셋째부터 난 거예요. 미갈도 자식이 없고 셋째 아히노암부터 소생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 나오네. 바뀌었네요. 셋째가 그 자식 순서대로 지금 해서 그런가 봐요. 셋째가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 아나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기까지 헤브론에서 났대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여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식은 아들 하나씩밖에 없어요. 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게 바로 누구야? 강간했던 여자 아들. 거기서 넷을 최초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넷째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나벳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데와 엘리벨렛 다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온다고. 그러면 아들들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다 그냥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힘든 인생이 뭐 때문이었냐? 여자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마저도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나라 만들어놨어도 그 나라가 자기 아들 때까지만 내려가고는 둘로 쪼개져 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뭐가 위대하냐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마음과 말과 행위 때문에 그 결과가 다 이 땅에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들과 책이 있잖아요.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애에 저질렀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다윗의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한 왕이었는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생애가 과연 얼마나 훌륭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줄. 우리는 회개하고 간신히 천국 들어갈 정도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 자기의 업적 이런 거 자랑하다가 그냥 다윗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는 참 잘났구나라고 인정할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에요. 잘 새겨서 깨닫는 대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간다는 걸 아시고 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